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아멘. 아멘. 또 한 번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또 한 번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잘 결단하셔서 지난주에 오시고자 했던 분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등록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또 확답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 약해지면 결코 안 될 것이고 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하고 아니란 마음 갖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기도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해피데이의 귀한 시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요 라는 분도 있고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소명과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늘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중에 글을 하나 좀 읽었는데요. 참 의미가 있어 좀 잠깐 소개해 봅니다.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힘 있는 나라가 모든 걸 삼켜버릴 만한 아주 이렇게 칼부림이 난무하고 이 전쟁과 싸움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 전쟁으로 이 부딪힌 두 나라가 하나는 연나라였고 하나는 제나라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다툼이 워낙 극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연나라에서 그 대적을 좀 이겨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려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소양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 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조금 모아야 될 텐데 어떻게 모을까 하고 지혜를 구하던 차에 그 나라에 그래도 좀 지혜 있다고 하는 곽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상의를 했대요. 어찌하면 우리 연나라에 좀 신실한 사람 인재들을 등용하여 나라가 좀 강해질 수 있는가 조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곽외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옛날 어느 왕이 천리마 한 필이 필요해서 그 말을 얻고자 신하에게 황금 1000냥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가서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이 천리마가 뭔지 아시고 말 중에 명마입니다. 천리를 달려가도 전혀 지치지 않는 가장 힘있고 가장 빠른 가장 최고의 말을 구해오라고 1000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말을 구해왔다고 왕 앞에 왔는데요. 뭘 가져왔냐면 보자기에다 뭘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천리마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온 거냐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었는데 이 뼈로 말할 것 같으면 천리마의 죽은 뼈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얼마를 주고 사왔냐니까 500냥을 줬대요. 갈 때는 1000냥을 줬는데 반값을 가지고 천리마 죽은 뼈가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잔뜩이 났어요. 아니 살아있는 천리마를 사오라고 그랬지 언제 그런 죽은 뼈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폐하 진정하소서. 살아있는 천리마를 구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하지 마시고 저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어디 네 말을 듣고 합당하다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아니면 오늘 내 목을 쳐버리겠느냐. 이렇게 지금 왕이 화가 잔뜩이 났어요. 신하가 대답합니다. 폐하 천리마란 흔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가진 주인은 쉽게 말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왕께서 천리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기 이 죽은 천리마 뼈를 제가 500냥에 사왔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은 뼈도 500냥을 줬으니 산 천리마를 데려가면 얼마를 줄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구해가지고 왕 앞에 대령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1년이 못 가서 정말 천리마를 누군가 가지고 와서 그 왕 앞에 대령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나타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막골 500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대요.
그냥 오늘 처음 듣는 분은 그냥 아는 척만 하죠. 그런 말 있었지 하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500냥을 두고 죽은 말뼈를 구해왔더니 나중에 진짜 천리마가 나타났더라. 이게 왜 필요했냐면 왕이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과거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제가 바로 왕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란 자는 당시 연나라에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왕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저 과거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왕 옆에서 인재가 되어 왕을 돕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저기서 인재가 나타났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도 축제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새로 등록한 가정들을 새가족 교육과 또 다양한 또 교회 프로그램으로 양육하는 시간들을 갖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자세는 선한 열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 저 김 집사보다 내가 못난 게 뭐 있어서 전도를 못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열심은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갑자기 들어서 그 글이 떠올라서 오늘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선한 욕심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웜에 이번에 이 집사가 5명이나 전도했대 하고, 박 집사는 이번에 7명 데려왔대 하고, 그래 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면 영혼이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쩌다가 한 번 온 걸 갖고 호들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은 호들갑을 떤다고 했지만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이라도 데려와 봤냔 말이요. 그것도 못하면서 괜히 뒤에서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괜히 비아냥거린다면 그건 여러분 오돈복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열심이 있게 축복합니다. 누가 나보다 좀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래, 나도 저분보다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저러다 또 넘어질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불편한 감정을 속에다 쌓는 것은 옳은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난리, 그리고 뭐 시끄러운 소리, 또 어려운 이야기 뭐 날마다 들려요. 미국에서는 또 오늘 뭐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22명이나 또 그냥 볼링장인가 어딜 가서 쐈대. 볼링장 그냥 막 다니지 마요. 그냥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니 그렇게 왜 무차별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질 않나, 난리가 일어나고 많은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질 때 우리는 통상 생각합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때는 공적 자금을 덜 들여서 그래요. 별말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쉽게 180도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봐도 사실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와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이 심성과 마음의 문제가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기준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을 바로 세우는 기준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주님 앞에 오기라도 했지요. 지금은요, 전도를 하면 그래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제는 많은 이 세상이 뭘 원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전도지 한 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도지를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복음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전도 왜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다시 회복된다는 성경적 원리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이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될 이유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방법을 해봤더니 이거는 아니었구나.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아픔 속에서 복음은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어느 시대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말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한번 주님 앞에 나왔다 또 나오지 못한다 하여서 체념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 속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를 어떻게 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다. 죽을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라가 살고 또 민족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소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역사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을 전하는 일을 기뻐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역사로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화분 국화꽃 2개가 쫙 화분으로 피어 있는데요, 그 옆에 지나가면요 그 향기가 확 나요. 국화향을 맞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할 것이고 편안해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 안에 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이 요동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 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형편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시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린 통상 계절을 이야기할 때 시즌이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 전하면은 계절의 차이가 없어요. 가을이 제일 날씨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뭔가 사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해서 우리가 가을에 이 축제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해요. 또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니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 12달 중에 이때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복음 전하기 위한 기회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1년 12달 꾸준하게 주예전에 등록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늘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감사한데요, 그렇다여서 우리가 또 오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일주일간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특세를 하고 또 2주간에 걸친 은혜문 수양회를 하면서 계속하여 초청받아야 될 영혼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을 때 집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의 바다였잖아요. 모두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고 교회에 왔을 때 그 즐거움을 나가서 또 전하는 것을 들을 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걸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2절이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힘써서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뭘 다하라고? 내 직무를 다하래요. 여기 직무란 말까지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생 기독교 선교회가 있어요. CCC라고 하죠. 저도 대학교 때 CC 활동을 통해서 복음 전함에 대한 많은 훈련과 또 기도 생활을 그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것을 창설했던 김중건 목사님의 그 유명한 CCC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할 때 외쳤던 그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김중건 목사님이 외칠 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라고 묻든지 간에 무조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셔야죠.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됐어요. 제가 한 10개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어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망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이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눈물을 쏟아요. 우리의 살 길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이 고백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돼요. 참 저는 그걸 회상해 보면서 다시 되뇌이면서 가슴이 뭉클해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혔던 것이 해결되는 열쇠를 거머쥘 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가. 엊그제가 작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코로나란 이 3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히 어려운 분들 가운데 일부가 누구냐면 이 공연하는 예술인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예술인들이 똑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알바도 했고 식당에 가서 굳은 일도 했고 또 어디 가서는 또 노동 일도 했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어요. 제가 봤던 그 짧은 영상은 그 모든 시간을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종식되어서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아주 대작이에요. 막 호랑이 모양, 원숭이 모양, 사자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양을 하고 그 뮤지컬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영상으로도 보셨을 텐데요. 실제 이 원팀이 다 모였어요. 한 장소에. 그래서 앞에 감독, 연출자, PD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제 분장만 안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모두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공연장에 이제 그 준비를 합니다. 대본을 놓고 이제 연습을 하죠. 가장 먼저 그 앞에 그 추장이 노래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아프리카어로 할 수 없어서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랬냐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그랬냐 바바리 지와와. 그 한마디를 일어서서 하는데 그분이 울어요. 그 첫 소절을 하면서 앞에 감독과 연출자가
울어요. 다른 모든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울면서 자기 순서의 그 노래를 화음을 내면서 합니다. 다 일어나서 하는데요. 그 장면이 이렇게 압도되는 줄 모르겠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연을 하지 못해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가 그 첫 연습의 첫 노래를 여는데 그랬냐 하면서 그 흑인인 그 배우가 그 노래를 하는데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울림이 있는가, 떨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가져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전하는 것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전하는 것하고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그 리허설하는 그분들은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다시 그걸 볼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연습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감격스러워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리허설을 합니다. 얼마나 웅장한 화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기도의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다려서 초대했던 그분이 오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힘겹게 주의 전을 밟았는데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외면하고 돌아섰을 때 그 가슴 저린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한 번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함,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자료를 봤어요.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기를 맞았는가? 통계자를 쭉 보니까요, 1960년대부터 1990년 초까지 이때가 한국 부흥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래프를 보니까 다 상승 곡선이에요. 해마다 10배 이상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맥시멈이 1990년 바로 거기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시점까지 올라온 게 바로 그때입니다. 해마다 10년 동안 이 계속된 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봤어요. 선교 10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그 애절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복음의 꽃을 피워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추락하는 걸 봤어요. 언제부터냐면 1988년 올림픽이 있는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교회 상승 곡선, 이 성장 속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복음의 열정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GNP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더 급속도로 복음 전도는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의 한 상징적 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형식과 무늬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는 급속도로 인본주의적 성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교회는 급속도로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여기 있거든요. 예배를 흔들어 놓고 기도가 무너지게 만들면 내버려둬도 자폭해버립니다. 한국교회의 살 길은 기도의 불꽃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전도의 열정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속에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해마다 이 축제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의 사회봉사하고 복지하고, 이거는 2차적인 부분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헬라어 원문에는요, 거기 엄히 명하노니란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게 맨 앞에 와 있어요. 엄히 명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뭘 엄히 명하냐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못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주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게 그의 마지막 글이 되는데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그 마지막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남겼던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이 있든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말도 많았을 텐데 엄히 명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엄히 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 같으면, 우리 60년대 70년대 같으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하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전도지 한 장만 들어도 눈물 펑펑 쏟으며 교회 왔어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했냐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원하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말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었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걸 원하는 걸 채워주는 사람을 쫓아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뭘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 진리가 아닌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사명이 왜 귀하며 바울은 왜 이것을 엄히 명한다고 했을까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흉흉하니 힘을 다하여 전하지 않으면 그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굳어있는 심령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함에 거절하고 단 반항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 시대로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현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 전함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걸 경책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해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래요. 그걸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걸 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한 생명의 길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뭐라면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돌이키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의하라는 영적인 사인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차에 각종 경고장치들이 돼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노란불이 켜져서 깜빡깜빡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이 이상하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차에 이상 신호들이 생기면 점검을 하라는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인이 나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차들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후진할 때 삐리삐리삐리비 뭐 이런 소리만 나도 오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이제는 차의 사방에 이 안전거리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차 안에서도 밖을 다 볼 수 있도록 사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장치도 다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안전을 위한 경고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은 좀 시대에 맞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경고장치들이 망가지고 부서져 갖고 두들겨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야 아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오시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인을 민감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좀 민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전 몇 년씩인가 좀 보셔요. 2023년씩인지 아니면 1970년씩인지 스스로 본인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센서가 둔해서 비리비리 이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경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건들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느끼고 돌아가지 말고 아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바꾸라고 해주시는 사인이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지금 빨리 깨달아야죠. 나중에 사달이 나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그때 가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건 늦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경책하고 경계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붙들라 했습니다. 마지막 권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원문에 보니까 파라칼리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기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건지 이 권한다는 겁니다. 권한다니까 마치 강제로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듯이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야 너 그러다 뭐 혼나는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 애절한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이 오늘 여기 권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영혼의 소생함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 가운데 최권동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소개된 분이십니다. 평양에서 이 최건동 목사님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신데 워낙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믿고 이름을 최건동으로 바꾸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의 유명한 전도구 아시죠? 누가 막 예수천당 불신조 아시네. 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 전도구호였어요. 해피데이 119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이거는 요새 거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를 들고 외쳤던 분이 이 최건동 목사님이신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길을 나가서 역시 복음 전도할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길을 가다 보는데 시내를 건너가는 한 양반을 만났어요. 긴 곰방대에다 담배를 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쳤나 봐요. 예수 천당! 그리고선 지나갔어요. 난데없이 하고 가는데 뒤에다가 예수 천당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뒤돌아오는데 벌써 저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쳤대요. 저런 고얀 놈! 하고 소리를 쳤대요. 에이!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귀청하다 대고 얘기를 했으니 막 울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도 계속 메아리가 치더래요. 예수 천당.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데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소리가 맴돌아서 다음날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일어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내 귀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으니 쫓아달라고 굿판을 벌였대요. 무당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굿판을 쳤어요. 뭐 덩덩덩덕쿵 뭐 난리치고 별일 다 했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떠나가게 하고 이 서양 마귀 서양 귀신 물러가게 하라 막 그러고 했나 봐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됐대요. 여전히 예수 천당 소리가 머리에 맴도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떠나갔다 싶으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서양 귀신이 들렸으면 서양 귀신이 있는 데 가서 해결해야지 무당을 찾아오면 해결이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서양 귀신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대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갔는데요, 그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분 아시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그분 장로님이셔요.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이신 조만식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오늘날 또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엄한 사람 귀에다 대고 소리치란 말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게 먹혔고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방법이 있어요. 예쁜 사랑의 편지도 있고 식사 한번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늘 가까이 교제하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초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뼈대가 뭐냐면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 그게 그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욕심, 이기적인 마음, 탐욕, 불의, 갈등, 대립, 시기, 이간하면서 매일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망한 극작가 여러분 버나드 쇼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버나드 쇼가 남겼던 묘비명 이야기, 이거 제가 생명나무나 베델 할 때 한 번씩 베델 성서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남긴 묘비명, 지금도 그 묘비명에 기록된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의 묘비명에 써 있는 글이에요. 우왕좌왕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왔다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왔다가 간다. 우리가 괜히 온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세워주셨다면 그 일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5절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직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봉사를 다하라는 뜻이 되는데 더 깊은 의미로 간다면 사역이에요. 미니스토리,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다하라. 사역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든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찬양하는 팀들은 찬양으로, 악기를 다룬 팀들은 악기로, 또 여러 가지 교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리가 이게 미니스토리,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주는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사명을 다하라. 너의 임무에 끝까지 충성하라. 스스로 본인이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님 뜻대로 잘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는지,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는지,
유명한 작가인 오 헨리가 썼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거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이게 공연으로 하면 참 재밌어요. 교회에서도 좋은데 오늘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요번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밤중에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도선생입니다. 남의 집에 깜깜한 데 들어갔으니까 어디가 뭐 있는지 잘 몰라서 좀 서툴러 가지고 막 부딪히고 덜그럭 소리를 냈겠죠. 주인이 자다가 소리가 나니까 놀래서 깨가지고 봤더니 복면을 한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랬죠.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말도 안 나와요. 이러고서 놀라고 있죠. 근데 그 도둑이 주인을 보고, 도둑도 놀래요. 자고 있어야 될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한다는 말이 꼼짝 마!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에게 손들어 하고 칼을 디밀었겠죠. 이 주인이 너무나 놀래서 손을 드는데 한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래서 두 손 드는 걸 잊었나 싶어 갖고 다시 그랬대요. 두 손 따져라 하고 소리를 쳤는데 한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냐고 또 소리를 쳤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하더래요. 저기 사실은 제가 오른쪽 어깨에 신경통이 너무 많아서 오른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그러더래요. 얼마나 아픈데? 하고 보니까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쑤셔가지고 너무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이 도저히 일어나지,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내가 그 나하고 비슷한데?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팔이 아픈데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프냐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이 약 먹고 있냐고 또 약을 물었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약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보라고. 이 약 먹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에 나와서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또 호통을 치더래요. 아니 무슨 약인데요? 그랬더니 이 양반 아직도 이거 모르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잠깐만 좀 오셔서 나하고 좀 차 한잔하면 그 얘기 좀 나눠봅시다 하고 그때부터 둘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신경통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병이 이래서 이렇게 아팠고 증세가 이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요 약을 언제 먹어보니까 참 효과가 좋다. 아이고 그런 약이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시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이 콜딱 샜더래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날이 샌대요. 어떡하죠? 아이고 뭐 할 수 없죠. 뭐 다음에 오죠. 뭐 그러고 그리고선 이제 헤어졌대요.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지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빠져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소통이 이런 거예요. 소통이. 그 사람과 나의 관심사가 같아지면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고 신뢰가 생기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지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완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돼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고민하는 것, 아파하는 것에 내가 공감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분이 그래도 내 고민을 알고 있네, 내 아픔을 알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권하는 예수,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데 나에게 좋은 분을 소개해 주는 게 당연할 게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리가 연결되는 걸 봅니다. 이걸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보면 제6시에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에, 한낮에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다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물 길러 온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필요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관심사가 연결이 돼요. 마침내 이 여인은 앞에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란 걸 알고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메시아를 전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신앙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다면 이걸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 될 때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잘 붙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전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의 관심사가 같아지고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방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언제 관심이 생겼냐면 물로 세상에 심판을 당할 바로 그때에, 늦게나마 그때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함의 열정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철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들들 두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앉아 있던데 어떤 남자가 그 옆으로 다가가더니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꽃다발을 잠깐 주더라고요. 여자가 막 싫어하잖아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신발끈이 좀 풀어져 갖고 꽃다발 좀 잠깐만 좀 들고 계시면 요거 묶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발끈을 다 메고 나서 쪽지 하나를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황당하잖아요. 꽃다발은 듣고 쪽지 하나를 받았으니 어떡해요. 근데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당신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야, 여자 입장에서 이러면 감동돼요, 감동돼요? 왜 미친놈이 다 있어? 무서워. 요즘은 무서워.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고선 보면서 쫙 쳐다보니까 활짝 웃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봤는데 저도 보면서 그냥 웃었어요. 그래, 사람들을 웃게 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구나. 근데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감동이라는 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는 꽃다발과 같은 역할, 작은 쪽지와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또 초청받아야 할 영혼들, 또 맞이할 우리의 준비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의 준비가 되어서 사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께 의탁하는 소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